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8절에 사흘 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두죠. 가두면서 너희들이 정탐꾼처럼 왔다.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가두겠다.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3일을 가둡니다. 18절에는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냥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흘 그러니까 이게 사흘이 3일인지 4일인지 이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. 이 사흘 그러니까 넉사자 뭐 그래서 4일이 아닌가 그런데 17절에 보면 3일 이렇게 나오죠. 3일 뭐 사흘 뭐 4일이든 그 날짜에 어떤 의미보다는 그 날짜가 며칠이냐라는 의미보다는 그 기간의 의미보다는 그 자세가 중요하겠죠. 이제 이 3일 동안, 즉 사흘 동안 이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.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3일, 사흘 의 의미를 조금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. 뭐 요셉이 그냥 당장 뭐 사흘 동안 가두지 않고 그 다음 일을 행할 수도 있었겠죠.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그 조금은 멈추고 돌아보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형제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?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요? 또 요셉은 그 기간 동안에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?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완전한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이 3일이라는 기간에 가져야 될 자세, 또 그 뒤에 매 순간 가져야 될 자세. 제가 이제 제목을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, 즉 창조하신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죠?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 다 이유와 목적과 의미와 중요한 과정을 가지고 만드셨죠.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죠.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, 또 사람, 또 생명, 또 구원,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그런 우리의 존재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.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. 전쟁을 겪다 보면은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거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낙태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물론 다 어떤 그 상황의 이유는 있겠죠.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생명에 대해서 엄마의 생명 또 아기의 생명 정말 진지하게 대하자는 그 안락사 부분도 너무 쉽게 사람의 존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. 그런 의미로서는 이제 동성연애도 생명을 낳게 하는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동성연애라면 그렇게 동성결혼이 된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 생명의 무거움, 존재의 무거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말 자세하게 진지하게 다뤄야만 합니다. 그런 의미로 우리 신앙인들이 우연일까? 이제 이거는 정말 우연이 아니죠.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. 그래서 뭐 우리가 가수 이선희라는 가수가 부른 인연이라는 노래 있잖아요. 인연. 그 인연이란 말은 이제 불교 용어죠, 실은. 그 우연, 인연,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그 불교적인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,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. 그런 의미로
뭐 횡재를 했다든지 뭐 나는 운이 좋다든지 재수가 좋다든지 이런 표현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. 신앙인은 이 모든 삶의 어, 주권과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주인이라시는 것을 이해할 때,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계획 속에서,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 구원 또한 하나님의 값으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회개 또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. 구원이 공짜인 이유는 싸서가 아니라 우리가 값으로 주기 힘든 만큼 하나님의 값, 인간이 못 갚을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. 그래서 가장 비싼 값입니다. 구원은.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과정을 진실하게 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.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진지함을 기억 못하고 너무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면은,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도 가벼운 하나님.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나누죠.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영광의 뜻이 무게잖아요. 무거움이잖아요.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하나 너무나 진지하게 행하시는, 그런 의미로 이 3일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3일이 아니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간구하시고, 요셉이 얼마나 그 3일 동안 정말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했겠습니까? 가슴 아파했겠습니까? 그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형제들은 어떤 과정을 가져야 될까요? 정말 돌아보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죠.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감옥 안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. 그래서 요나 뱃속에도,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좀 돌아보게 하라고.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동안 침묵하신 이유는 뭘까요? 좀 돌아보라고. 우리가 그런 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. 이 과정 속에서 이제 3일 가둔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이제 형제들이 나왔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죠? 1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. 이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나도 신을 경외한다. 나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. 나도 안다. 이럴 때 이제 좀 돌아보게 하는 요셉의 의도가 있죠.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라.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러죠? 생명을 보존하라. 19절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, 여기 16절에 보면은 너희들 다 여기 남아 있고 한 명만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좀 바뀌죠. 정반대가 되죠.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도 된다. 이제 이게 뭐죠?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씩 너희들 소망 있다. 너희들 살 수 있다. 요셉은 답을 다 갖고 있잖아요. 곡식도 있고 다 알고,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를 살리려고. 그런데 그 과정에 그냥 다 곡식 줘버리면 안 되니까. 왜냐하면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지정의, 그 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요셉은 그런 과정을 갖게 합니다. 20절에 보면은 막내 아우를 이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요셉은 자기 동생 그 베냐민과 16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. 16살 동생이면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? 그러니까 정말 형제의 그 피는 물보다 진하죠. 그 마음이 요셉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. 그런 가운데 21절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?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. 우리가 그가 애걸할 때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. 이제 형제들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자기들의 그 죄를 이제는 진지하게 돌아보고 토로하고
그 다음에 회개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.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조금 더 그 과정을 진지하게 밟도록 24절에 그 한 명 남는 거를 시므온을 끌어내라 그럽니다. 이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잖아요. 르벤 다음으로 둘째 아들. 그래서 이제 전후 상황을 봤을 때 르벤은 과거 13년 전에 이제 요셉을 살리자 그렇게 했잖아요.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요셉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이자 팔아버리자. 그 앞장선 사람이 시므온으로 저희가 봅니다. 이제 둘째 아들이니까. 그런 의미로 요셉은 그 좀 더 앞장선 시므온으로 하여금 조금 더 돌아보는 기간을 갖도록 당신만 남아있으라고. 나머지는 가도 된다고. 자,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좀 원하십니다. 그냥 3일 관계없이 쉽게 탁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, 구체적으로 돌아보는, 나 자신을 한번 깊게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의 진실함이 있고 진지함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신앙의 진지함을 보게 됩니다. 28절에 보면은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. 이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뜻이 보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조금 더 돌아가는,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,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? 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.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, 자,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그 속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가책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. 자, 이런 내용을 이제 돌아가서 야곱에게 행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? 이제 베냐민 택고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.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. 자, 이 36절의 내용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? 야곱이 여전히 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여전히 나를 해롭게 합니다. 야곱은 아직도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았어요. 과정 중이었습니다.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어디까지? 여기 38절 끝에 보면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. 스올은 실은 이제 죽음에 대한 또 다른 당시의 어떤 표현적인 것입니다. 야곱이 내가 이제 죽는, 이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나를 다 부정하는, 부인하는 이 단계가 진정한 회개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은 인간과 대할 수 없는 분이죠.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내가 100%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체험받게 됩니다. 신앙인은 이러한 과정에 진지해야 됩니다.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? 23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을 대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통역을 세우는데 그래서 요셉이 다 못 들었을까요? 다 듣고 있죠. 이해하고 있죠. 하나님은 내 마음 깊숙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.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. 내가 속이는 것도 그냥 겉모양만 다르게 행하는 것도. 그래서 내 마음 아시는 분. 24절에 요셉이 울었다고 했잖아요.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. 25절에 다 그릇에 채워주셨잖아요. 하나님 우리 절대로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주시는,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.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죠? 안 보이는 데서 울고 계세요. 안 듣는 것 같죠? 지금 내 마음의 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. 하나님이 매정한 것 같죠? 하나님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
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3일, 감옥에 있었던 3일 그냥 보내면은 그냥 쉬운 회개입니다. 어쩌면 진실하지 못한 회개죠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 전까지의 그 기간 침묵하셨지만 하나님 그때 다 듣고 계시고 다 울고 계시고 부활을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.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. 어제 저희가 수요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9월 한 달은 수요 성경 공부 대신에 따로 인도자도 없이 그냥 음악 틀어놓고 기도 제목 보시고, 저도 제가 인도를 안 하니까 저 자신 다 내려놓고 1시간 정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때 저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자세하게 옆에 계시는, 그리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간을 좀 체험을 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저희가 이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. 오늘 새벽 기도는 좀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. 혼자 하나님 앞에서만의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. 예수여, 예수여,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.